아기가 한 인격체로 태어나는 일에는 10개월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가 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일에는 10년의 세월도 부족합니다.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평생이 걸려도 부족한 일일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은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해 가는 일은 정말 평생이 걸려도 부족한 일입니다. 신앙의 인물들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이면의 그림자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최고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라는 인물도 믿음이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결단력도 있었고 대단했지만 그는 일생을 두고 분노라는 내면의 문제를 관리하지 못해서 40세 때도 분노가 문제였고 80세가 되어도 분노가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외적인 근육과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욕망의 문제를 다스리는 힘이 약해서 일생을 두고 이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는 고생했고 결국 죽임도 당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약점이 있었다는 거죠.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사 때문에, 지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로, 자기 정략적 계산으로 살아가다가 오히려 그의 인생 후반부는 믿음에서 멀리 떠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성장해도 도달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성장, 성취, 업적, 결과와 같은 능력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삶의 진정한 가치는 능력과 성공에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항상 그 사람 이면에는 그림자가 남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을 이룬 사람, 성취와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그 내면의 불행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뭐가 최고의 가치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의지함일 것이고, 연약함, 한계를 가지고 있는 너와 나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용납, 허용, 품어줌, 받아줌, 용서해줌, 격려해줌,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제대로 살아보아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면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도 안 된다, 이 탄식을 알고 보면 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좀 더 노력하며 애쓰며 살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터치를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그만하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등을 두드려 주면서 그만하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벌써 20장까지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쪽으로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진자 운동처럼 왔다 갔다, 냉탕 온탕, 롤러코스터처럼 저 높은 하늘
그러다가 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한 인격 안에 있는 이러한 다면성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18장에서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소돔성의 멸망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탄식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죽어도 그만인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을 보면요, 내가 살기 위해 자기 부인을 팔아먹습니다. 돈 받고 판 건 아니지만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내어주고 마는 18장에 나오는 모습하고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탄식해 기도하고 가장 가까운 아내를 위해서는 내 목숨 살리겠다고 외면해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맞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인간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20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소돔성이 멸망한 19장의 이야기 이후로 아브라함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살고 있던 헤브론 지역을 떠나서 남서쪽에 위치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이동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심각한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피치 못해 그렇게 했다라는 객관적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20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랄로 이동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앞으로 산모가 될 사라를 위해서도 먼 여행이나 이사는 자제하고 안정된 지역에서 건강한 상태로 출산을 기다리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텐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이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랄 땅에 들어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한 번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지금 또다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을 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결심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땅,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니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거 한번 약속하자. 그러면서 일종의 위기 상황에 대한 행동 수칙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자를 빼앗기 위하여 남자를 죽이거나 해를 가하는 아마 그 당대에 치안의 문제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 오랜 그 옛날 시절에 그들 나름대로의 안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일종의 처세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창세기 20장에 이르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최소한 초신자적 하나님 처음 믿을 때에 그런 처신을 했다면 그 지나온 25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복받은 걸 생각하면 지금쯤은 다른 방법으로 반응해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정해두었던 그 처세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의 부정적 사건의 경험 뒤에도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생활하다가 보면 때때로 목사로서요,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의 행동과 말, 처신을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내 밥그릇이라도 뺏기지 않고 살려면 좀 더 억척스러워야 되고, 남한테 요만큼 내주면 상대방이 내 것 다 뺏어가는 세상 속에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그만한 손해도 보지 않아야 된다. 큰 소리 내면서 내가 내 것을 지켜야 된다. 아마 이런 세상을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동의할 수 없거나 내가 합의하지 않거나 때로는 내가 요만큼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될 때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때때로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누이라고 칭하는 이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 왜 절반의 진실인가 하면 실제로 이복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진실이고요. 왜 절반의 거짓말이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인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해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직분이 점점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 때의 어떤 처세 방법 또는 초신자 때의 생활 방식과 대인관계 방법 또는 삶의 판단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습관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철이 지나면 때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그 신앙에 걸맞는 판단력, 사고방식, 가치기준, 처세 방법이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때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알고 그런 일도 선택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성장에 걸맞는 처세 방법, 개선과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이 지나면 철에 맞는 옷을 갈아입듯이 신앙에 걸맞는 표정, 말투, 판단력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25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처세 방법을 25년 후에도 그대로 실행했더니 문제는요, 25년 전에 있었던 결과가 25년 후에도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던 것처럼 그냥 데려갔겠습니까? 사실은 빼앗아 갔겠죠. 지금 그랄의 통치자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통치자를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한국의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했던 이 그랄 지역의 통치자를 아비멜렉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수백 년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 직책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라고 말을 했던 아내를 아브라함이 지금 포기한 겁니다. 왜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우린 이러한 아브라함의 처신을 믿음이다, 대단하다, 남자답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의 연약함이죠. 안전의 문제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약속의 후손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더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무슨 일을 못하겠나? 이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90세가 지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도 끊어진 사라는 도대체 얼마나 이쁘고 매력적이었길래 통치자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껄떡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천국 가면 정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사라 할머니 찾아가서 얼굴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뻤길래 90세가 된 당신을 그랄의 통치자도 그렇게 탐했는지. 어쨌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데리고 간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3절, 네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네가 죽을 거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여동생입니다 그랬고 사라도 말하기를 제 오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추측해 보건대 후손들의 더 많은 왕실의 강화를 위해서 더 많은 여인을 데려다가 더 많은 자손을 놓고 싶었던 어떤 이유 때문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남의 아내를 의도적으로 빼앗아 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4절에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5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하소연을 들어주시죠. 6절,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너를 막아 너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너 죽지 않게 하려고 내가 찾아온 거 아니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 분명히 알아라.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네 집안의 모든 사람 다 죽을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비멜렉을 찾아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건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비멜렉을 죽이시려고 하면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를 정말 죽이기를 원하신다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이미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죽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이라도 그의 목숨을 아끼시고 찾아가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살리시고 사라도 살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살리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가져야 할 마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야.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야. 나를 비난하려고, 나를 책망하려고, 나 죽으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아끼셨다면 우리를 왜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이렇게 꿈에 나타난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놀라운 일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침 일찍 신하들을 불러 모아 꿈의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니까 신하들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려웠고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화가 났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었나? 나를 왜 이런 위기로 나를 몰아 넣었나? 그래서 혼이라도 좀 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들고 있어서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겨우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했듯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는 인간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꾸중하고 있습니다. 면책하고 있습니다. 너 왜 그랬냐 도대체? 아마 우리가 좀 살을 붙여서 대사를 더 붙이면 아마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선지자가 그따위로 하나님 믿지도 않고 거짓말하냐? 너 하나 살겠다고 마누라를 그렇게 넘기냐? 여러분, 온갖 말을 다 뱉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못할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은요 나귀의 입을 열어 어떤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불신 세상의 입을 열어 우리로 책망을 듣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예수 믿기 때문에 비난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말,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가르친다고 말하는 그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들이 비난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하는 모든 비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목사들을 향한 세상의 모든 비난은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책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대답은 세 가지 핵심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첫 번째, 나는 죽을까 봐 두려웠다. 두 번째, 사라는 실제로 나의 이복 여동생이었다. 그러니 다 거짓말은 아니다. 세 번째, 사라와 내가 모르는 땅에 들어가 살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었다. 아브라함이 대답이라고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아비멜렉이 보여주고 있는 정당함 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모습에 비교해 보면요, 참 초라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자기 목숨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거짓말하지 않아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의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자기 목숨을 더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뭔가 입장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하여서 은밀한 거짓말로 남을 속였지만 아비멜렉은 이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비멜렉이 정말 지도자답고 여러분 공신력 있는 정의로운 도덕성이 있는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일종의 위로금입니다. 사라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지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내가 통치하는 내 땅 안 어디에든지 너 머물러 살아도 좋다라고 허용합니다. 배포가 큰 남자 아닙니까? 꼴보기 싫으면 당장 내 땅에서 떠나 이럴 텐데 내 땅 어디에라도 살아도 좋다. 그리고 16절은 훨씬 더 신사적입니다. 사라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백성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너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다. 왜? 우리의 왕이 너를 빼앗아 왔으니까. 그런데 니네 집에만 해도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용사가 있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을 거고 수많은 종들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종들이 보기에 야, 우리 안주인이 저 왕한테 끌려갔다가 하룻밤 자고 왔어. 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아? 수군수군 될 테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많은 예물을 줌으로써 내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몰래 돌려보내도 그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라의 체면을 위해서, 인격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예물까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예물은 아비멜렉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내어주었던 아브라함보다도 아비멜렉의 처신이 훨씬 더 정당해 보입니다. 때로는요, 예수쟁이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정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고 뒤로 감추시지 않고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비멜렉한테 네가 좀 이해해라. 내 일꾼이 좀 칠칠 맞다. 대신 내가 너한테 위로해 줄게. 네 문제가 뭐냐? 내가 풀어줄게. 아마 이렇게 하셨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성경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실 수 있는데도 굳이 아브라함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20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진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일컫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여주는 본문 안에서의 모습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지자가 뭐 이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지자답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약속의 백성답지 못한 아브라함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결과는요, 부끄러움 또는 재산을 잃음, 뭔가 책망이 따라와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돌려받습니다. 양도 받고 소도 받고 종들도 받습니다. 돈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권력자에게 빼앗겨버린 사라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후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 마땅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체면,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와 명성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답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참으로 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기 손으로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문제가 위협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 이름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하십시다. 제자들이 뭐 이래?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다 맡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올바로 처신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행동하고 누가 보더라도 바른 길을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복받을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마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들이 뭐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그래?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래? 장로라는 사람이 뭐 저래? 집사라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만 그렇게 연약한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거다. 내가 대단하게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꼭 중요한 기준이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라는 말씀 맞다나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넘어설 수 없는 죄의 본성과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외에는 설 자리가 없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와 20장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하고도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연결되어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성의 죄악상을 살펴보기 위해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소돔 성은 동성애, 그것도 동성 성폭행이 아주 많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소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이라는 의미를 가질 만큼 여러분, 소돔 성에서 이 단어가 비롯된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동성 성폭행하려고 했느냐? 그들이 뜨내기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두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롯이 그들을 막아섰을 때에 여러분, 그 동네의 불황배들은 롯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뜨내기 나그네 들어와 사는 놈 주제에 감히 라는 말로 나중에는 롯에게도 폭행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이유가 그들이 나그네였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빼앗긴 이유는 그들이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사건 모두 다 남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천사들, 물론 천사인 줄은 몰랐어요. 어떤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롯은요, 자기의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 내 처녀 두 딸을 니네들이 성폭행해도 좋다. 남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성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아내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흡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돔 성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황불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정당하지 아니한 아비멜렉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태의 문이 닫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집안에 임했습니다. 죄에는 언제나 심판이 있다. 이 진리를 두 사건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이유, 아브라함은 소돔성 사건이나 그랄에서의 사건 모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소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살아난 이유는 아브라함 중보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20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 춘향처럼 맡겨진 일입니다. 17절이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라는 점에서는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살겠다고 나를 내어버린 아브라함은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일방적인 피해자, 일방적인 가해자 없습니다. 알고 보면 어디선가는 피해를 입고 어디선가는 해를 끼치죠. 어려서 자라나는 동안에 부모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많으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해자이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인격과 인성을 가지게 된 부모님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전 시대 어느 시점에서인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상처, 아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왜곡된 인성과 인격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하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못하는 부부가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행동이 좀 이상해서 상처가 되면 말로 상처를 주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다시 또 상처를 주고, 알고 보면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가해자요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면에서는 그는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데려온 여성 때문에 나와 내 집안에 아내와 여종들, 일종의 후궁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의 태가 닫혀버렸다는 면에서는 아비멜렉은요 피해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죠. 알고 보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요 가해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상처받았죠. 우리도 살아내기가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여전히 상처받고 나는 여전히 세상살이에서 울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세상에 복을 받아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블레스드 블레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당사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세상을 버려놓지 말고 네가 대신 가서라도 기도해줘라. 네가 대신 가서라도 위로해줘라. 네가 대신 가서라도 네 것을 나누어 보상해줘라.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가 아니라 네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 그렇게 나눠주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자기 살아남기 위해 아내 모른 척 외면하는 비겁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내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능력한, 연약한, 비겁한, 선지자답지 않은 자격 미달의, 함량 미달의 하자 인생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한 가정과 민족의 불임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자로
세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있어 세우시고 자격 있어 부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하자 인생입니다. 불임 인생입니다. 비겁한 인생입니다. 거짓말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남의 문제에 관여하기 전에 네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놓고 보자면 틀린 말 같아요. 내 문제 해결 못해도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축복하고 남에게 뭔가를 배려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떡하냐? 이거 성경적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누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도구로, 복의 통로로 삼으실 겁니다. 내게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데 남에게는 아이가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돈을 못 버는데 내 기도로 남 돈 벌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픈데, 나는 암 환자인데, 여러분, 감기 걸려있는 남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복받은 자로서 세상에 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해 주어야 할 아브라함, 얼마나 겸연쩍었을까? 아비멜렉도 아내를 아내인 줄 모르고 뺏어왔으니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몰래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들통났어요. 거짓말만 들통나도 부끄러웠을 텐데, 나는 입 다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라고 알려줘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실수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성도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아이고 이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2배, 3배 증폭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처신의 수준하고 아비멜렉이 보여준 처신의 수준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뭘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앞에 서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 응답은 자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기도 응답은 내 삶이 탁월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억울함을 당한 입장에서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낮아진 아브라함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실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실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멋지게 살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권세, 누리라고, 군림하라고, 세상 위에 떵떵거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치료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왜 내려갔는지 저는 성경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만 볼 때는 이 그랄에서의 실패의 사건 때문에 그랄 지역에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좀 더 멋지게 살지 못하고, 좀 남다르게 살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에 좀 낙심과 상심이 있고, 어이구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수준 있게 살아도 약속 변치 않으시고 내가 수준에 좀 떨어지게 살 때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삶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후로 그랄 땅의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지역의 통치자가 손들고 나온 이 아브라함을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누가 감히 아브라함에게 맞서겠습니까? 내 이름을 심히 창대하게 하리라. 실수하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 여러분, 세상에 불안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의 안전 문제가 불안하고 건강의 안전이 불안하고 자녀 양육의 문제가 불안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거짓말하고 싶어요. 절반의 진실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굳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불안,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기보다는 믿음대로 살아도, 아니 실수하는 가운데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 때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한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불안함, 두려움 앞에 설 때에 아브라함의 길 따라가지 마시고, 또 설교 잘못 듣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러고 자꾸 이상한 길 쫓아가지 마시고 그래도 바른 길 따라가는 혜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